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10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이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넘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좀 제목이 좀 그렇지요. 목숨을 걸라. 그러나 예배에는 우리가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세상에 허무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가 바로 가인이라고는 아들이었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아벨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벨은 양을 쳐서 그것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오늘날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본문을 예배의 시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일어나게 하셨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지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인생 성공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 예배는 정성을 다해 준비하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다고 그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그랬죠. 가인이라고는 이름의 뜻은 얻다 또는 소유하다라고는 뜻이 있고요, 아벨이라고는 뜻은요, 이분의 이름의 의미는 공허한 것, 헛된 것이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는 의미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날들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바로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날들의 끝, 그러니 안식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이 안식일 즉 주일에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제물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3절에 땅의 소산으로라고 했고요, 아벨은요 4절에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아벨의 제물은 왜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기분에 따라 변덕을 부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3절을 원어로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나오고요, 아벨은 그 자신과 함께 첫 새끼들과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으로부터 그의 양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나옵니다.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첫째, 아벨은 자신을 드렸지만은 가인은 자신을 드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아벨은 그의 소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기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므로 그 기름을 드렸지만은 가인은 뭐라고요? 그의 소산 중에서 드렸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벨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제물을 드렸지만은 가인은 자기 소유에서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즉 아벨은 자기 소유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인은 아마도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필요 없으며 팔 수도 없으며 자기 소유도 아닌 것 중에서 손 잡히는 대로 준비 없이 가져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아벨은요 정성껏 고르고 또 골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성껏 준비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예배,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들,
예배, 그 비대면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전부 나태하고 게으르고 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주일이 왔으니 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니 또 수요일 예배가 드려야 되니 금요철이야 예배 드려야 되니 귀찮아 죽겠네 이러시는가요? 바라옵기는 부디 우리가 정성껏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뭐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4절을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벨은 그 자신과 함께 첫 새끼들과 그리고 그것들의 기름으로부터 그의 양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을 드렸다라고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렇게 드린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 자신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자신을 드리지 않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드리느냐 내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냐고 하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를 통하여 왜 자신을 드려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련하신 것이 죄를 지은 사람은 대신해서 제물을 바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물은 죄인인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만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자리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제물이 돼서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비록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지만은 그 제물과 함께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제물만 드렸지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벨은 자신을 함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이 죽는 거요. 이 자리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이 죽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죽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뼈저린 회개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요, 나의 생활 속에서도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도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했지요.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안색이 변한 자식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인이 화를 내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착한 일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한 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타브라고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뭐라고요?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 생활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죽을 목숨을 살리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원할 것이다. 모두가 죄인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살려주신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할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사는 것은 모두가 다 한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도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예배는 내 생활 속에 이어져야 돼. 그 생활 속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인 것이다. 감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가 너무너무 나태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너무 예배가 멀어졌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돼. 나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 안 돼. 그 말은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의 말씀 단어 하나, 성경 말씀 하나, 단어 하나가 들려질 적마다 은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예배에 목숨을 걸면 찬송 부르는 그 찬송의 가사 한마디가 나의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 때 기도하는 순간 한마디 모두가 다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해 우리가 모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목숨을 걸다가 하나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내 비전이 이루어지며 예배에 목숨을 걸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잡힘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